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주부가 저녁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오늘 저녁에는 금상첨화다.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금상첨화 같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딸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부는 가족들한테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저녁상과 엄마를 보니 무슨 드는 생각이 없냐?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자화자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해서 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딸이 과대망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망을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조금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당신은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시초문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지만 서로 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쳐다보니까 천사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신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냐?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내장을 지었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친아버지고 아멘. 우리가 그의 친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소통이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이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되어지는, 복종되어지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의 놀라운 환경과 모든 축복을 주시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는데 순종 그 한 가지만 하면은 그 축복이 계속 되어질 텐데 그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고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는 구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영원히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시죠? 건강하게 바라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취직하기를 바라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왜? 부모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잘 되고 또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려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가장 롤 모델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삭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려고 이 이삭을 이 나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이 이삭이 전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나이가 어리고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 나무의 짐,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 종들에게 지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는 이 종들을 그 산 아래 놔두고 그 종들이 짊어졌던 그 나무 짐을, 번제에 쓸 나무를 이 이삭에게 지웠다 그랬어요. 그만큼 종들이 짊어질 수 있었던 그런 나무의 짐을 이 이삭이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이삭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120세가 다 됐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이 이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가 순종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삭이 그럴 수 있을까? 또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3일 길을 가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사람이 처음에 결단했다가도 금방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 행간 속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 50은 어떻습니까? 45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그곳에서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구원해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번제를 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데 그 후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삭으로만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만 후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삭이 결혼을 안 해서 후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25년 만에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리라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3일 동안에 집중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이니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아들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변화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왜? 끝까지 순종하려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잘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조상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순종을 했던 이삭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할 때 100배나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하셨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잘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창대하고 원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 잘되기를 바라십니까?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순종할 때 어느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늘 여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감추어진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세상에 우리에게 복종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가 복종하고 경제가 복종하고 모든 물질이 다 복종하고 사람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 진리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모든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그 권리를 예수님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워. 모든 종교는 이 비움을 강조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소욕, 무욕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비우면 큰일 나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막 자기를 비운다고 그렇게 경건의 어떤 잘못된 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못 비우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귀신이 자기가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자기가 옛날 집에 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은 것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으므로,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것을 그냥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비우셨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한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거를 우리가 성장의 단계로 표현을 하면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녀의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단계는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아버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아이지만 아버지가 옆에 떡하니 계시니 뭘 걱정하겠어요? 맞습니까? 아직까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이 아이보다 한 단계 더 어린 단계가 뭐냐면 아기예요. 아기. 갓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를 몰라. 그냥 울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최소한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청년의 신앙이다. 청년.
이 청년의 신앙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무슨 힘이냐? 악한 자를 이기는 힘.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육체의 정욕과 이게 모든 이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 현실들,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들, 내가 이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은 그 불순종하려고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이 모든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힘이 있어야 자유하잖아요. 밀어내야 자유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려고 할 때 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이 청년의 신앙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물리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이 힘 있는 신앙, 능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지는 자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에 가시는 그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되려면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아서, 그래서 길러보고, 그래서 세워갈 줄 아는 그것이 되어져야 아비의 마음이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장성한 교회고, 그 교회가 명품 교회고, 그런 성도의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고집이 센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하고 봤더니 이 팔은 17이다. 고집이 센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와 싸우는 사람은 아니다. 이 팔은 얼마예요? 이 팔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이 팔은 16이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고집 센 사람이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끝까지 17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16이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둘이 결말이 안 나서 그 마을 원님한테 가서 한번 우리가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이 팔은 17이라고 주장하는 고집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로 이 팔은 17이라고 믿느냐? 그렇다고, 확실하다고. 그때 원님은 너는 집에 가라 하고 석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팔은 16이라고 주장하고 싸운 그 사람을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팔은 16인 이
사실을 주장한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2팔은 16인데 무슨 2팔은 17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은 석방을 해주고 나는 곤장을 때리냐고 원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원님이 하는 말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내 죄가 더 많다. 아멘.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계속해서 뭔가가 잘 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팔은 17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멘. 아니 뻔한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17이라고.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잠언 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찾을 때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아멘 좀 하세요. 뭘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느냐?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에 새벽에 나오든 저녁에 나오든 수요일날 나오든 금요일날 나오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불순종한 굳어진 이 강팍한 마음을 이제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유도 묻지 말고 형편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